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 축복의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시는 주님, 어버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이웃의 어르신들을 믿음의 어버이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버이들에게 영력과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버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책은 병과 빈곤에 허덕이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은 지역사회에서 외로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어 빛이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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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예배의 처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은총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돌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피곤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에 있는 사랑을 신실한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땅 가운데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이겨 넘치게 하여 주심을 통해 이것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리고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절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조예소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했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보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양곤에서 양곤을 지키면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더 힘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미얀마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지내면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격리하고 이렇게 위생이라든지 그런 예방 조치를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예방할 수 있지만 이게 막아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인 어려움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벌써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질병은 막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참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로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언론이나 학계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연대와 소통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때문에 격리하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대와 소통은 물리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와 소통은 마음으로, 영으로, 또한 또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인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뚫고 나갔던 것은 이 연대와 소통의 힘임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와 소통의 힘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라든지 아니면 시대에 격변하는 것을 보면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합병되었는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외적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요. 임진왜란도 겪어냈습니다. 일본이 결국은 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저력이 있었던, 국가적인 저력이 있던 국가였는데 왜 일본에게 그렇게 총 한 방 못 쏴보고 합병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대 사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국민적인 연대감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워낙 이 지도층들의 부패, 무능, 그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이 국민들이 저 나라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수의 의병 활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은 일어났지만 그것이 전 국민의 그 연대를 얻지 못하니까 그냥 힘없이 국가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기업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되게 드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키아라는 이 기업입니다. 지금의 20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한 40대 이후 분들은 노키아를 잘 아실 겁니다. 20세기 때 가장 유명했던 핸드폰 회사 하면 노키아였습니다.
정말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 한 2000년 초반까지는 노키아 핸드폰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키아의 블랙베리, 미국의 대통령들도 공직석상에서 그걸 들고 이렇게 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21세기가 들어서는 사라져버립니다. 시대를 앞서는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1996년도에 최초로 전화기에 인터넷을 접합시킨 것이 노키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21세기에는 왜 몰락했을까요? 그 원인을 모든 경제학자들은 소통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이 노키아라는 기업이 처음에의 그 마인드와는 다르게 점차적으로 효율성 위주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료주의로 국기업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이 관료주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위계적인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위계적인 질서를 따라보다 보니까 이 현장,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이 어떤 정서와는 괴리된 채로 계속해서 기업의 정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과거의 성공에 대한 도취감으로 방만한 조직 운영을 해서 결국은 노키아가 문을 닫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도전했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키아가 예전에 그 성공했던 그 자판의 그 터치감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대 사회하고는 맞지 않아서 결국 핸드폰 사업을 문 닫아버린 것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부재가 갖고 오는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 소통, 연대가 없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와 그리고 독선적인 판단, 그리고 교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은 관점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이 관점의 불균형은요, 한쪽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왜 치우칠까요?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고와 생활이 경직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늘 한 방울 찔러도 피 안 나온다는 우리말처럼 그렇게 경직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독선적인 판단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편협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객관과 논리가 상실되면 이런 독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자기 방어의 행동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객관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다 보니까 자꾸 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강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은 자기 혼자만 고립된 채로 빠지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자꾸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이것이 교만한 형태로 나옵니다. 유아독전적 사고를 갖지 못하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결국은 영원히 실족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불안함과 자신 없는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정말 필요한 가치는 소통의 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소통입니다.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이 소통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만의 문학, 교회만의 언어, 세상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신앙의 전통의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을 느낍니다.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소통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대화하셨던 분입니다. 그걸 원해서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셔서 하나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신앙을 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순교하는 장면에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 바리새주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사고로는, 구약적인 신앙에서는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백성은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은 우리를 그러한 지위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례받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것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활주일 이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대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바리새주의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일까요? 이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실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바리새주의가 할례는 행했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 아닌 자신만의 관념, 전통 안에서 종교적인 규칙만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고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습관이나 집착만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삶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통한 자기 소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과거의 전통, 과거의 해석에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문제가 있습니다. 들으려는 기능이 중단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고합니다. 고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책이나 규정만을 따르는 교조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습관만 남은, 그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습관만 남은 종교인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3주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실까? 근데 나중 보니까요, 그게 전혀 늦지 않아요. 정말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때로 그런 걸 많이 봐요.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급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움할 때도 그가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중보 기도하라는 그 말씀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팔이 너무 아픕니다.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팔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령과 단절된 신앙을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거역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소통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소통하시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희망의 내일을 세워가시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대한 거부라는 것은 성숙한 변화가 아니라 전통으로 가장한 비신앙적인, 정말 신앙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현재에 집착을 합니다. 왜 이렇게 현재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내일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에 치료하러 올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심을, 그리고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다른 환자들보다 더 먼저 수술하게 되고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일의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러한 신앙의 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인간의 집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지와 집착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부하는 이 소통 없는 신앙은 폭력적인 양상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예언자들을 핍박했다고, 예언자 전부 다 핍박하지 않았냐고 사도 이 스데반 집사가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언자들은 대체로 약한 이들의 음성에 대한 대답으로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어떠한 전통이든 어떠한 시스템이든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의 보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보면 그건 보수 아닙니다. 진짜 보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보수는 인간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합니다. 진보가 사실은 보수예요.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서 보수라는 타이틀을 뺏어 오셨습니다. 보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회든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잘 쓰려면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게끔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말이 종교개혁적인 걸 얘기하죠.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요, 사실은 라틴어의 뜻을 보면 끊임없이 뜯어 고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쳐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성소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밖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전은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소라는 건 그 사회에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바꿔나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매일같이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거부하면 이게 싫습니다. 지금이 좋거든요. 왜 또 바뀌어요? 바뀌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지위, 내가 누리던 이 좋은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정말 비겁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새 역사와 새 세상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성숙함과 온전한 것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은 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는 바리새 신앙의 실패는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소통 안 될까요? 그것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성숙의 길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와 대형 건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신앙 성숙은 그 실천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실천했을 때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 보람이 사실은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걸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사실은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평생 살면서 몇 번 들었을까요? 이렇게 세보면 120년 동안 매일같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횟수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정말 뜨문뜨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때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또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수록 자꾸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의 힘이 오히려 불순물에 해당하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야겠다라는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실천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회복과 변화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신앙은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소통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비록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내가 다시 또 해야겠다라는 그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한다라면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것이 이웃을 향한 배려와 함께 가야 됩니다. 나만의 독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더불어 가고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과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뒤돌아보는 것과 내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의 발걸음을 신중하게 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실천이 없는 소통 부재의 유대 바리새 주의는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 돌로 쳤다라고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없는 사회는 폭력적인 분노가 옵니다. 귀를 막아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되니까 그 안에 있는 답답함들이 극단적인 미움과 살인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의 자세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소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 고난,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용서와 평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라고 사도행전 7장 60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평화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 그 소통을 통해서 그를 평화와 안식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자체가 소통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씀 자체가 정말 하나님도 소통하고 연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삼위가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 신앙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직을 위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잘못 읽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그러셨습니까? 사실은 이것은요, 바른 읽기는 15절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 마법적인 권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것은 공독주의의 표현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를 통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을 기반으로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서에서는 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절과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묵상 속에서 많이 회개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일치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궁극적인 일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하며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버려진 모퉁이 될 돌이 될 것인지 택함을 받은 귀한 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석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 거냐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한 돌과 같다는 겁니다. 보석 같아서 정말 소중히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 몸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물건을 쏟고 자꾸 뭘 놓쳐요. 며칠 전에는 커피를 새로 사서 차에다 이렇게 놓고서 그걸 아주 쏟아서 커피로 한번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집사람을 절대로 안 놓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년필은 절대 안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아서 그것을 꽉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버려지는 돌이며 심지어는 넘어지게 하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자꾸 걸리적거리십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요, 전부 다 어디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 품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품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은 긍정으로 바꾸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악의와 기반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냐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의와 진실과 포용과 인정 그리고 격려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삽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나쁜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을 품느냐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의와 진실과 포용과 인정 그리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젖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크레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친절함, 자비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우리 가운데 나쁜 생각이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정말 자신의 인장을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 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웃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살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래서 참된 진정한 용서는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삶입니다. 소통의 근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삶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이러한 평화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이웃과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영성과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우리들의 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단절과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웃과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소통의 은혜,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움, 질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고난, 내일에 대한 불안감,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비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과 단절이 아닌 용서와 일치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원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송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 안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되게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예전처럼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비록 덥지만 때로 전기도 나가서 에어컨도 없을 때도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게 너무 귀한 은총 같아요. 그 은총이 다시 속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난한 마을들을 위한 방역 용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곤에 계신 분들은 이태곤 안수집사님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연락하시면 되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으로 정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쳐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힘입어 희망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소망과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경제로 인하여 고난받는 가난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무함을 이기시고 참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기업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